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의 밤에 대하여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토 지키기 주제 설교를 잠깐 접고, 자, 오늘 종료주일과 다음 부활주일 말씀은 영혼의 밤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영혼의 아침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혼의 밤이라는 주제는 이제 우리가 독서 모임 하고 있는 이 책의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밤이라는 것의 정의를 굳이 하자면 영혼의 밤이란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하나님마저도 멀리 계신 것만 같은 또는 안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상태,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나를 이대로 팽개쳐 놓지는 않으실 텐데 나를 이렇게 팽개쳐 놓으시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해, 또는 너무 멀리 계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느끼는 감정 상태를 영혼의 밤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에게는 꽤 깊은 영혼의 밤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며칠 뒤면 이제 부활이라는 영혼의 아침을 맞게는 되셨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결과를 다 아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 당하는 당사자였던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한 주간이셨을까, 영혼의 밤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대로 그 과정의 시작은 오늘 종료주일부터인데요. 자, 종료주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정확히 5일 전이었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펴고는 그 위로 예수님이 절여 밟고 가게만 하시질 않나, 종려나무 가지도 막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찬양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저마다 응원봉 들고 우리 영웅이 오빠 왔네 이런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환영을 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엉뚱한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작이 되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한 장만 살펴봐도 너무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26장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좀 몇 구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첫 번째 영혼의 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는데 예수님이 뭘 예언하시냐면 내가
곧 팔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팔리게? 예수님이 누구의 종입니까? 팔리게?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감히 판다 만다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일어났죠. 가룟 유다라는 그것도 가장 똑똑하다는 제자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리십니다.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데나리온의 4배인데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하루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고 세켈 하면은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하루 품삯을 1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세겔은 60만 원이죠. 거기다가 30세겔이니까 1800만 원 정도. 예수님을 1800만 원에 팔아먹겠다는 것입니다. 돈 받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수모이고요. 자존심 문제이고요. 아무리 못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용납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 4절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인데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저 예수 어떻게 죽이지? 자, 여러분, 그 정도 결론의 어떤 모임에서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서 난무했겠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가짜 뉴스 만들고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저거 예수 어떻게 죽이지?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마 불면증 화병 걸리고 난리 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엄청 은혜를 받았나 봐요. 아마 제 추측에는 나사로의 여동생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를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겠죠. 그래서 남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가지고는 비싼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이제 부어드린 얘기입니다.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라도 은혜를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우리도 평소에 못해드리는 것을 당신이 했네. 참 귀한 일 하셨어. 예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뭐 이렇게 장단 맞추고 격려해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은 제자식이나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뻔히 계신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개했다. 이 말은 뭐죠? 화를 벌컥 냈다. 아니,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는데도 그것 보고 화가 났다, 화를 냈다, 그리고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의심했다, 그리고 왜 이런 걸 낭비하느냐고 추궁을 했다. 그런 건 너무 과한 충성 아니냐고. 심지어 거기다가 무슨 얘기까지 했다? 차라리 그런 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얼마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들이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평소에 예수님은 그런 일에 아무 관심도 없었던 분이셨던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을 거기다 씌워서 자기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평생 밥 한 번 산 일이 없었으면서 남이 하는 것은 그렇게 배 아파. 이런 필요 없는 걸 왜 하느냐고. 얼마나 밥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게다가 자 33절도 보시겠어요? 33절
자,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멋지죠? 그런데 이 고백이 불과 몇 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또 두 번째 72절에도 보면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또 74절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부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에요. 한 여자 앞에서 당신도 저 사람 패 같은데 이러니까 생사람 잡지 말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이 깊어지는 예수님의 영혼의 밤 얼마나 어두우셨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섬긴 그 결과물이 수제자에게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신 일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한 곳에 앉게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줄래? 나를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혼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내용이 뭐였나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 다 자고 있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 정말 이 부탁 하나도 얘들이 못 들어주는구나. 그 3년 동안의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자괴감이 들을 수 있겠다. 자괴감.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26장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49절 보세요.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예수님에게 넙죽 인사하면서 입 맞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가룟 유다예요. 자, 가룟 유다가 웬일로 예수님에게 인사를 껍북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런 뜻이 아니고 안녕하시옵니까 이런 뜻이에요. 약간 비꼬고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알고 봤더니 의도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로마 병정하고 짜고 내가 누구랑가랑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입 맞춘 사람이 예수라는 걸 알아채고 딱 체포하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같은 인격자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지, 저 같으면 거기 얼굴에다가 침을 확 뱉어버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5절 보시겠어요?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가장 억울하게 만든 장면이기 때문에. 아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붙일 죄목이 없어서 그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붙이나요? 평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오신 예수님에게 세상에 붙일 것이 없어서 신성모독죄를 붙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얼마나 예수님은 그 깊은 영혼의 밤을 한 주간 보내셨는지 몰라요. 내 죄목이 신성모독이래. 나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한테 나보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대. 결정적으로 또 하나 더 볼까요? 67절.
67절, 68절 보시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자,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 권력자의 하수인들까지도 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얼굴에 침을 뱉질 않나, 주먹으로 치질 않나, 뺨을 때리질 않나. 더 치욕적인 것은 뭐냐면은 뒤에서 탁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게 이겁니다. 누가 때렸게. 네가 선지자라면 한번 맞춰봐. 누가 때렸게. 저는 26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한두 가지만 당해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많은 무지막지한 수모와 고통과 수치심과 억울함과 배신감과 무력감과 보람없음과 가증스러움을 참고 계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영혼의 밤을 견디는 불빛 같은 두 불빛이 있어요. 불빛. 여러분, 아침은 시간이 지나야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벽을 인위적으로 당길 수는 없지만 그 까만 밤을 비추는 불빛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영혼의 밤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그 예수님에게 그게 있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존중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self esteem이라고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흔들어 제껴도 내 가치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마음입니다. 여전히 나는 존귀해. 내가 실패했고 내가 사업에 망했고 내가 뭐에 떨어졌고 내가 어떤 그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고 심지어 내가 사업이 많아서 가난해졌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내 가치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자기 존중감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존중감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서 기인되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침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중에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쭉 하셨어요.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죠?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첫 일성이에요.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걸 명심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명심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명심해. 알았지? 이게 자기 존중감이 됐어요. 나야 그래, 맞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깊은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머리 싸매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러지 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말씀은 동시에 나에게도 하신 말씀일 테니까 어떤 상황이 너에게 전개되어도 무엇이 너를 흔들어 제껴도 그런다고 해서 내 가치가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3장 16절 17절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3장 16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자, 마태복음 3장 16, 17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 또 하나 3장 16절. 스바냐 3장 16, 17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거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 종류의 3장 16, 17절을 마태복음, 요한복음, 스바냐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존중감. 힘들고 어렵고 영혼의 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그래도 새벽은 아니지만 불빛 하나는 가질 수 있잖아요. 불빛. 그 영혼의 밤을 비추는 내 그 몇 걸음을 비출 수 있는 불빛은 가질 수 있다고요. 아,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나에게 후레쉬 하나 하나님이 들려오셨구나. 나에게 등불 하나 들려오셨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영혼의 밤을 견디신 방법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효능감, self-efficacy, 효능감이라는 것이에요. 효능감. 자, 효능감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쓸모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쓸모가 있어. 나에게도 할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될 일이 있을 거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것은 전적인 수동태로 나에게 들어온 사건이지만 내가 선택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당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 뭔가 보람된 일이 있을 거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시지만 그 부당하고 불리한 불합리한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주어진 역할이 있다고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비록 저 사람의 모함과 수모와 이런 거짓 선동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모든 인류에게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을 영혼의 밤을 비추는 두 번째 불빛입니다. 불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축복도 하시고 27절에는 감사까지 하셨다잖아요. 감사까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하셨다는 것은 비록 이것이 나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결과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함과 배신감과 조롱과 멸시에 의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오히려 이것은 나의 선택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밤도 이렇게 통과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가치를 보증해 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 몫은 있을 거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존중감. 오늘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그래,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자의로 흘린 피가 아닐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린 나의 언약의 피였다. 하나님의 약속된 피였다. 이게 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이 피동적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능동을 극대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잔 하나, 떡 하나 먹을 때도 하나님, 나도 내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절대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내 가치가 그래도 떨어지는 것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모와 모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 믿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묵상하는 거지만 내 마음의 결심이, 이런 두 가지 결심이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지도 몰라. 이 마음과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